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큐티시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3차례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죠. 6월절, 77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세 되던 6월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죠. 그리고 6월절 예식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찾게 됩니다. 이 당시 6월절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친족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보통 2개나 3개의 무리로 이루어지죠. 앞에 무리들은 보통 남자들 위주로 모여 있고 뒤에는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위주로 무리들을 지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양쪽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서로에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찾다가 예루살렘까지 다다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부모들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는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죠. 예수의 부모들이 놀라 예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의 부모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평가죠. 예수님의 나이 12세 때의 일화를 또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의식,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한 최소의 시간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12세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12세 때의 성전의 일화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냄으로써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아예 등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아마 아들이었으므로 아빠 요셉이 직업인 목수의 일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고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면 예수의 이 삶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 그렇다고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적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어서까지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시간에 회사원들과의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또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중요성을 생각하며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람들을 향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비방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놓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방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기까지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신앙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두 번째로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절 예시고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류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은 위협들이 있어서 친족 단위 혹은 마을 단위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보통 두 표로 나뉘죠. 앞에는 성인 남성들의 그룹, 뒤쪽에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룹이죠. 아이들은 이쪽 저쪽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두 무리사리를 왔다 갔다 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부모들은 다그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누가가 이것을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알아야 됨에도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한 할례후에 정결케 하는 예식에서도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던 것이죠. 사건이 일단락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야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망각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잊고 사는 것이죠. 바쁜 일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묵상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신앙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신앙을 아예 잊고 사는 사람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잊지 않기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새기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후에 백성들의 다짐을 듣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워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렇듯이 잊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끊임없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은혜를 머릿속에 새기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 시므온의 말, 그리고 오늘의 사건을 마음에 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 넘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새기십시오. 성령의 힘을 힘입어 새기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되새기십시오. 신앙은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